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많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받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9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신선한 가을과 함께 우리 신앙도 가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영혼 천주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삶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며 이 순간순간을 이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 창세 후에도 또한 창조 후에도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소 높이 들어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생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모임에 모였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은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실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도돌이 모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회원으로 있는 우리 라엘이가 몸이 좀 아픕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고수병 집사가 천식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침에 일어난 들풀같이나 오후에는 시들어버리는 인생같이 짧은 인생이고,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세월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전과 같은 이러한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떤 생명보다도 귀중하고 어떤 천지보다도 귀중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고 앞으로도 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인생이 또한 빨리 지나가고 정말 날아가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는 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나를 계수하게 해주신 지혜로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또한 성전이고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 마음속에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끔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례이 없느니라. 제 고백을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이 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21장 장정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구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하겠습니다. 66장. 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온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 창조된 모든 것들에게 주께서 친히 빛을 비치시고 말씀으로 만드셨음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없었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심지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솜씨로 말미암아 너무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또한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친히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으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이 우주 만물을 위해 우뚝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귀한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꾀를 쫓아 살아가는 그 우둔함과 죄악됨에 대해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을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알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지를 저희가 아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자들을 주께서 그 영혼을 일깨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심이 날마다 자라나서 지혜와 총명이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서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장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한지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터인데도 세상에 악한 무리들과 섞이고 또 세상의 재리를 탐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시간을 빼앗기고 또 열심히 내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일에 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얼굴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태초 이래 모든 주의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자랄 때 주께서 저들을 귀엽게 보아주시고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역사 이래로 수많은 주의 사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권능을 친히 드러내는 그런 날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이 교회들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북 경협의 길이 활짝 열려서 이제 이 민족이 좀 더 안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일일이 먹이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이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충족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2장을 이해를 위한 내용들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방문하여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과 더불어 교회가 당면한 위험성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는 골로새 지방의 악한 패습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골로새 지역의 토속 종교와 헬라 종교 그리고 유대교 등이 혼합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골로새 지방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여전히 충성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골로새 교회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기업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 건세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골로새 교회가 미혹하는 자들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견지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완전성과 충주성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밝힘으로써 외부로부터 오는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야 할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골로새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주론적 기독론을 주장하는 찬송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만유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우선성과 초월성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창조의 목적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심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세계인 교회의 머리 되심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유가 존재하는 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관련하여 유일한 우주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외에 다른 것들에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논증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교회 속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하여 우월하시다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화목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만유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케 하는 수단으로 선택하셨음을 증거한 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 안에 있는 충분한 영광에 대해 이제 밝혀준 바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심판날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그 어떤 흠이나
죄책도 찾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 행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의 토대를 둔 그들의 소망을 종말의 때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교회의 시작을 여셨던 것처럼 자신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복음이 귀하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또한 복음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폐쇄된 지혜가 아니라 널리 알리는 개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증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와 교회 속에서 우월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화해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경륜 곧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 바울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것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처음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로부터 받은 복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하고 이어서 교회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상들에 근거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 곧 도덕 종교와 철학으로 혼합된 유대계의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과 죄사함과 관련된 지혜의 근본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랫동안 감춰져 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명확하게 계시는 배명이며 그 내용은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압축된 바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밝혀진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의 말처럼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고 어떤 이들에게만 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도다 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명확하게 밝혀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인 교회로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소망이 되시며 이제 이때 성령께서는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되심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담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수고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만난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바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의 교회는 바울이 5, 6년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기간에 에바고를 통해
골로새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배부로는 리커스 계곡에 있는 골로새를 비롯해 라오디게아와 히아라블라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토착 종교와 헬라 종교가 혼합된 상태로 있었으며 이 혼합된 종교의 영향을 받아들인 변질된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어떻게든지 많은 이방인들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극단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변질된 거짓 가르침이 리커스 계곡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격한 일부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변질된 유대교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음식 규례들, 안식일, 월삭과 유대 역법에 따른 규정들과 규례 등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 사악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에바브를 통해 복음을 받은 골로새 지방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이 변질된 유대교가 적지 않은 위협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충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이 교통이 이루어지고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여기 골로새서 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언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의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AD 46년에서 48년에 있었던 제1차 전도여행과 또 49년에 예루살렘 공회 이후인 AD 50년에서 52년에 있었던 제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는 이곳 골로새 지방에는 아직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제3차 전도여행 기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도행 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리커스 계곡 지역에 있던 성도들도 일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배소를 떠난 후에도 이 지역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5~6년이 지난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과는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리커스 계곡에 있는 교회들이 변질된 유대교가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신앙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바울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이 영적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밝힘으로써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이들 성도들이 마음의 유언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심조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음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구세주이시며 성도들에게 있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성도들의 신뢰와 찬미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위엄과 부유함을 진술하는 데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완전성과 충족성에 대해 신학적 이해를 이제 골로새서에서 추구하고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로부터 받은 복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변증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니쿠스 계곡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이 진실로 사도적인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쿠스 계곡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토록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결코 근거 없는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이 마땅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의 부요하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이 말은 복음이야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이성으로나 인간적인 이해의 통찰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달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과 반드시 그리스도가 알려진 곳에서만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점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 스스로 구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어떤 지혜를 추구하든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형이시며 원천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모형적 지혜로서는 천상에 있는 원형의 지혜를 결코 완전하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은 원초적이며 창조적이며 모든 의지 안에 어떤 지혜도 감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자들과 그 바깥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그 하나 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교회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과 화합하게 만드시되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이적을 행하신 것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자신의 공의와 죄인의 구원을 요구하는 자신의 사랑을 모두 충족하게 함으로써 분명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율법과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서로 만나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육적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온 이스라엘 교회를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는 숨겨져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얻을 수 있게 쌓아두거나 저장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보화를 잘 보관한다는 것은 그 값진 보화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지혜나 지식을 찾지 말아야 했던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단지 이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성숙과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도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완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은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 사도가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의 교묘한 말, 곧 가증스럽게 가공된 말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이란 그럴듯한 말이란 의미로 거짓 가르침의 속성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커스 계곡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 곧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율법을 토속 종교와 헬라 철학을 도입하여 혼합시킴으로써 율법의 참된 가르침과 정신을 변질시키고 그 거짓된 교훈이 마치 진정한 모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한 말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가르침을 근거로 에바브를 통해 참된 복음, 즉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담은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였던 골로새 성도들은 모세를 앞세운 변질된 유대교의 전통과 절기와 할례와 같은 예식들이 마치 복음을 더욱 완성시키고 보완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들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리코스 계곡의 성도들이 그럴듯한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이라 라는 말로 그들을 힘차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규모라는 말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 군대가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질서 정연한 대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굳은 것은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대의 진영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어떤 적을 만나든지 흐트러짐 없는 대열과 진영을 갖추고 적의 다양한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대적함으로써 물리치기 위해 잘 훈련된 군사들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리코스 계곡의 성도들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앞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는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시기는 대략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중심의 사역이 진행 중이었던 AD 53년에서 54년 경이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6, 7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렇다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질된 유대교의 거짓 교훈에 대해 명확하게 그 사악한 정체를 판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전적으로 그들이 받은 복음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장성하는 일에 있어서
확연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 흑암에서 살았던 생활의 터전을 따라 새로운 빛의 세계로 옮겨짐으로써 겪어야 할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몸소 감당해야 할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굳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조차도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복음의 능력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낼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른 복음으로 나오는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해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더욱더 그들의 확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리는 영광을 남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과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이어서 골로새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소망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서 서로를 마친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본론으로 들어감에 있어 먼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춘 바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감에 있어 바울은 먼저 기독론의 전술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성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입격과 관련된 우주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이라는 우주론적 기독론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론적 기독론을 주제로 찬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바울의 우주론적 기독론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구원론적 기독론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에 근거하여 새 시대를 여는 우주적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근거한 주권과 모든 영적 세력들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대한 것이며 이것이 곧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소망을 위해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때를 따라 성취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을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적인 새 삶을 시작하는 교회가 종말의 날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마침내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구세주이시며 성도들에게 있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며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성도들의 신뢰와 찬미의 대상이심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범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야말로 복음을 파수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확고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는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사도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받았다면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으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로써 우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아담 이래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동안 비밀처럼 보였던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빈약한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을 대신하려고 했었는지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열과 진영을 바로 세우고 복음을 헤아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의 도전을 무찌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그 살피니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사 내게는 내가 참지 못하며 또 밤에 감히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